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물은 죽여 드려야 한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감사제나 번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빌기 등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이 짐승을 제단 앞에 가져와서 반드시 잡아서 피를 제단에 쏟고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결코 산채로 하나님께 드려서 부둥거리는 그 짐승이나 새로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채로 드리는 제물은 결코 받지 않습니다. 죽여서 피를 흘리고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대단히 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거나 크고 작은 사업이나 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나 그 사물을 반드시 받아서 상징적으로나마 죽여서 제단에 얹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살려서 산 제물로 만드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구약에 보면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땅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대단한 명령입니다. 100세에 낳은 자식이 이제 17, 18세쯤 되어서 모든 아버지의 가사를 듣고 아버지와 친구가 되었으니 아버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자식입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가서 그를 잡아 각을 떠서 불로 태워 제물로 드려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그 다음 축복을 해 주시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와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사할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찾아서 사할 길을 걸어가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부축해서 걸어갈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실을 아들에게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가고 해가 기운이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고 식탁을 준비해주고 잠자리를 준비해주고 아버지 다리 아프다고 만져주고 어깨를 두들겨주고 할 때 아버지의 가슴에 메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내가 죽여서 제물로 드리다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충분히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안 사람입니다. 하나님 명령에는 절대 복종, 절대 순종만 있지 그게 인간적인 논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틀 하루 걸어가서 또다시 주막에서 그렇게 지내고 3일째 된 날 산 밑에 내려와서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아이는 나와 함께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서 산을 올라가는데 이제 이삭이 장작을 어깨에 걸머쥐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서 올라가는데 이삭이 가만히 보니 이상하거든요. 제사를 드려가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요, 여기에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큰 내려앉았어. 그러나 태어난지 하고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가서 장작을 내려놓고 그 아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베어다가 그 위에 깔고 그러고 난 다음 아버지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아버지 왜 나를 바라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기를 너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잡아야 되겠다. 손 내밀어라. 두말하지 않고 이삭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삭의 손을 묶고 발을 묶고 그리고 이삭을 들어서 그 제단 위에 장작 위에 얹어놓고 그의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가슴은 슬픔으로 터질 것만 같았어. 그는 칼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그 아들을 내다보며 아들은 눈을 감고 아버지가 죽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칼을 높이 들어서 그 아들을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 아들 이미 잡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그 팔을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죽이지 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놓고 그 아들의 묶은 끈을 풀고 도로체에서 내리고 보니까 그 옆에 풀숲에 산양 한 마리가 등굴에 뿔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산양을 잡아다가 죽여서 피를 흘리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 아들 이삭을 죽인 것입니다. 또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이삭은 칼만 안고 피었다 뿌리지 이미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도 죽인 자식이 자기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예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에도 죽었고 이삭의 마음에도 죽은 자식 하나님이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로 바친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가라사대 때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축복은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려서 죽이고 난 다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부활시키고 부활한 산 제물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이 선민이 되고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알아보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산에서 제물되게 하신 것을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냥 교훈을 하시고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했습니다. 제물로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은 죄사함도 줄 수 없고 축복을 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물로 드려야 하나님이 그를 죽여서 제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리셔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물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온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갈보리산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는 죽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살아서는 절대로 제물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라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면 죽어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죄를 갚기 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으므로 그의 찢어지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 스스로 마음속으로 허약해서 지은 모든 죄를 영원히 주님께서 속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큰 사랑을 가져오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기쁨은 양약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약공장을 돌립니다. 우리는 양약을 마음속에서 산출하면 우리는 모든 병에서 날 뿐 아니라 우리는 건강하고 젊고 활기차고 오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병 없이 장수하기를 원하는데 병 없이 장수하는 가장 좋은 첩경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 짓기 전에는 죽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짓자 영혼이 죽으면 육체로 따라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 없었습니다. 창을 찌르고 칼로 찔러도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의 죄를 다 들어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몸부림을 치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인류의 죄악의 잔을 예수님께서 몸서리를 치면서 마셨습니다. 그러자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육체가 죽어서 고난을 닦고 난 다음에 그 사망을 다 청산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쁘게 영생을 얻게 되고 부활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께서는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주께서 드린 그 제물의 결과를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는 이미 주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 제사 드린 결과를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넣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제물의 대가를 여러분이 받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이 성경에 주님께서는 우리도 거룩한 산제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원래부터 살아있는 제물은 제사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주님이 부활시켜서 산제물로 만들지. 원래부터 살아있는 부둥대는 제물은 제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실제로 죽든지 상징적으로 죽든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 주님이 우리를 제물로 만드는 것은 물세례를 통해서 제물로 만듭니다. 물세례가 뭡니까?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주의 종에 의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물 속에 잠기는 것은 이제 죽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죽어서 물 무덤 속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젠 죽어서 제물됐다는 큰 상징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다시 물에서 일으키는 것은 이제 죽기는 우리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 산 제물로 만들어서 하나님 소유로 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물 무덤에 죽어 장사 지내고 제물이 되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이 역사 없이는 산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물세례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된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셔서 산 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때부터 주님께서 그 산 제물의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나는 죽었고 나는 다시 살아난 산 제물인 것을 마음에 인식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제물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제물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려주셨으므로 이제는 나는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언제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받으실 사람을 먼저 상징적으로 죽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상징적으로 부활하셔서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제물되어서 산 제물이므로 하나님이 산 제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활시켜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손 장중에 잡으시고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는데 그가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온전히 제물로 받으시고 그 자식의 생명을 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 먼저 죽고 그리고 제물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산 제물이 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이제 자식을 못 놓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심치 아니하고 믿음의 경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이로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와 그의 아내의 꿈과 기대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물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가 나이가 75세에 출발한 그가 100세가 되었으니 이제는 자식 낳을 희망 없습니다. 자기 아내가 90살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 완전히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제물로 받은 것입니다.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들을 다시 젊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통을 주님의 것으로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일단 죽임을 당한 후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아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 중에 죽음의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크게 제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게 축복하기 위해서는 적게 제물로 삼습니다. 크게 축복하기 위해서는 큰 제물로 삼기 위해서는 크게 죽어야 됩니다. 죽고 난 다음 하나님 부활해서 산 제물로 만들어서 축복해 주시지 산 제물이 안 된 것은 주님이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 세울 때도 하나님이 철저히 이 제물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사업이 죽고 절망에 처하게 하고 난다. 죽은 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만들어서 교회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우리 사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한 사업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사업체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 사업체를 받아서 죽입니다. 먼저 죽여야 돼요. 제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여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젠 그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산재물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문을 여시고 퍼부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크고 적은 일에 크게 복을 받을 사람은 크게 재물이 되어야 되고, 적게 복을 받을 사람은 적은 재물이 되야 됩니다. 사람이나 사업이나 물건이나 무엇이나 재물로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산 재물로 만들어서서 주께서 복을 나려 주시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재물되는 법이 없습니다. 재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죽어가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정치권도 경제권도 사용자도 국민도 요번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전 국민의 가슴 속에 죽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한국 전체가 온 세계 매스컴이 다 한국은 이제는 끝났다고 모두 다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하나님이 이 죽음으로 제물로 받으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제물이 된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산 제물이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 말씀은 먼저 우리를 죽어서 제물로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살려서 산 제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축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거든 이상한 일 당한 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려고 할 때 죽으십시오. 반항하지 말고 발부둥 치지 말고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내가 죽으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산 제물로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 제물이 되어야 됐습니다. 몸짓고 피를 흘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제사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살리셔서 산 제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은총과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납받기 위해서는 물로 세례받아 상징적으로 죽고 제물되고 난 다음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서 산 제물로 만들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사옵니까? 아버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크고 적은 재물을 반드시 받아야 되옵니다. 사람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재난 앞에 드리면 먼저 죽여서 재물 삼고 그 다음 하나님이 살려서 산 재물로 삼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것인즉 하나님께 재물로 바친 몸과 가정과 사업과 생활마다 아버지여 죽음의 시련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삭이 죽음을 체험하는 것처럼 기꺼이 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